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26장에 가면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마치는 장이 26장입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준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교훈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부모가 말을 할 때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지요? 눈빛을 마주칠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가 말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제 안고, 품 안에 안고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모세가 규범들을 설명을 하고 그 규범들을 쭉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그 규범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범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기는 불신자들에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함을 얻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교훈을, 규범을 쭉 가르치듯이 그렇게 모세가 이제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 시작합니다. 이제 네가 누구냐? 그걸 먼저 정체성을 드러내요. 너희들이 누구지?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구원했느냐? 애굽의 학정 밑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어떻게 맺었어요? 피로 언약을 세웠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규범을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 신약 성도들에게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규범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규범이 뭐예요? 무슨 언약?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이 그들에게 큰 규범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규범이에요? 구약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시내산 언약, 이것이 규범이 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신약에는 이 새 계명이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묶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이 규범이,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이
규범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됐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준행해야 된 그런 규범이었어요. 문자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뭘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구약을 다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10절부터 19절은 의롭고 정당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규범입니다. 규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규범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둘째는 의롭고 정당하게 하라, 행하라. 그래서 첫째 보면 공의를 행하라. 공의. 1절 한번 보세요. 1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재판장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의, 잠언서 17장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보세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는데 의인이 의롭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 악인을 정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성. 이 사람들은 원래 숨겨요.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거꾸로 의인은 악인으로 바꿔버리고 악인을 의인으로 세워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뒷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본이 뭐냐? 나의 주인,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빅3라 그랬는데 빅3 다 예수 믿어요. 안수 집사고 두 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의인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면 또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설교하는 이 청중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 성경에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모스에 가보면 공의와 의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쑥 빠져있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게 닮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았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진리와 공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을 때가 언제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에게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고 언제예요 이게? 바로 진리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 공의가 없으면 심판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랑만 외치고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한없는 방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규범을 자꾸 어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굉장히 불안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은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공의와 또 진리, 공의와 진리, 진리와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라. 그래서 의인을 악인이라고 심판하지 말고 또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렇게 하면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의 이 규범을 잘 지키고 쫓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그것을 이제 공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합니다. 2절, 3절 성경 보세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세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잖아요. 고린도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법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때리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 했어요?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형벌 중에서도 매를 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그런 뜻이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를 들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제도 안도의 매를 때리는 그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큰 고난의 숫자예요.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아주 크게 달하는 고통,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벌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라 이러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악용합니다. 악용. 그리고 4절에 가보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둘째,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 기범이 공의를 행하라.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끌린 대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라. 거기에 의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은 이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그럼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 두 곳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 중에 재판정에서 공정한 재판과 하면서 지금 1절에서 공정한 재판, 그리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신약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갖다가 구약을 설명을 갖다가 신약에 이게 서포트로 쫙 비치면 어떻게 될까? 율법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율법을 들이대면 인간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태형을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맞을 매를 예수님이 다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뭘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 신약에 보면 너희들이 긍휼을 입은 대로 긍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 긍휼이 나와요. 그래서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망가지 쓰레기 같은 나에게 태장을 맞아도 40에 감한 내가 아니라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 네가 이웃을 보면 세상을 보면 네 눈에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긍휼을 입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인 거예요. 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배꼽 밑에 3cm 되는 이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야.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거야. 신체로 비유하면 원어로 보면 그래 있어요. 창자가 꼬여서 아니 따글따글 굴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그만큼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창자가 뒤틀려 꼬이는 아픔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참 저래하고는 안 되는데 참 불쌍하다.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5절이 중요해요. 5절 후사를 잊게 하라. 이게 제 주일날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5절 한번 보세요. 중요하니까.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뭔고 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 이 제도가 윤리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형제된 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형제된 의무가 뭘까? 형제에 대한 의무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후사를 잊게 하는 후사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잊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후사. 그래서 핵심은 계대 결혼이 아니라 이 계대 결혼으로 해석을 하면은 윤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일 나요. 그런데 계대 결혼이 아니라 이게 후사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그런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끊긴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끊어지면 안 돼. 근데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윤리도덕 물론 맞아요. 물론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구속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낸다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성경에 쭉 소개합니다. 그러면 후사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게 구속사라 이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어가서 그런데 누구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후사가 언약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담으로 비롯해서 이제는 그 후손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쭉 이어져 어디까지? 언약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가령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언약이 끊어져. 언약의 중심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있게 하셨어요. 창세기 4장 20절은 다른 씨가 누구예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을 통하여 후손이 이어지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자릅니다. 아니야. 창세기 15장 3절 4절 보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사를, 그게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서 하나님이 태어나면 그 후사의 이름이 이삭이다. 너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후사를 주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마지막 그 후사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제 막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뭐,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야, 복의 근원이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속세력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가 뒤에 쭉 다시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이게 후사를 있게 하는 내용이 룻기서에 보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려고 그래. 이게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열 있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게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업 물을 자. 룻기서 4장에 쭉 보면 아무개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거부했다. 근데 8절에 딱 가보면 그 실을 벗은지라 이렇게 딱 끝나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여인인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후사 문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어디에? 창세기 보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끊어지지 말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이삭에서 끊어졌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후사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여인의 후손을,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우주 설교도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그 우리들에게 IMF 시대 때, IMF는 아니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들도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후사는 여인의 후손을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하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런데 보세요. 악한 대적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단이 아주 그냥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위 있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이 대적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루는 후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후사를 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죽이려고 끊어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을 세우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후사를 보내서 성취하시고 말았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겼다는 수치스러운 얘기고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는 중에 후사를 있게 하는 이 주제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다루면 오늘 7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신발을 벗기고 아예 침을 탁탁 뱉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 집에서 하나 쫓아내버려라. 끊어버려라. 이 비중이 큰 거야. 핵심이 뭘까? 핵심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해요.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우리 인격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업도 무너뜨리고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아담이 무너진 것, 하나님 무너뜨린 것, 하나님은 둘째 아담 되신 하나님을 세우셔 이렇게 다시 복귀,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가 뭐냐면 신벗은 자의 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모든 축복을 박탈하게 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라. 그럼 우리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결론 부분을 이제 맺어본다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맺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는 자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는 자에. 허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의 똥에 서면 안 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을 행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악을 행하는 편에 설 것인가? 세우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자로 설 것인가? 그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은 세워져야 돼.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곳에 다 회복되고 다 세워졌어요. 근데 악한 사단은 계속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19절까지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성들이 이제 세우는데 너희들이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후사를 통해서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여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이런 가증하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가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후사를 잊게 하는 주제와 이걸 또 세우는 일을 파괴하는 행위, 이걸 한번 쭉 비교해 보세요. 후사를 잊게 하는 주제와 결부시킨다면 세우는 일,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손을 찍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후사를 못 잊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니야. 약간 사단의 편에 쓴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13절 10을 보면 저울추와 대가 나옵니다. 저울추, 대. 이건 뭐예요? 측량기구예요. 측량기구. 그래서 11절부터 의롭고 정당하게 의, 정의 그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13절 10절까지 보면 이 저울추와 대 두 가지 그것은 꼭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확신을 줄 때에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잖아요. 그 언약을 확인할 때 두 번 확인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부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게 확실한데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이걸 확신하게 할 때 두 번 반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두 번 언급하는 것은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이렇게 공정성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공의롭고 의롭게 행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못 행했어요. 그 실패잖아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모세가 25년의 결론을 맺으면서 기억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25장을 어떻게 마치느냐 18절부터 봅니다. 25장을 마치는데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설교를 마칠 때 너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잊지 말라 이 명령을 결론으로 보면 보세요. 후사를 잊게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과 결부시켜 보면 아멜렉은 후사를 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사를 끊는 거 하나님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멜렉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집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멜렉입니다. 형제로 도와주고 형제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멜렉은 후사를 끊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도말하라 그랬어요. 싹 없애버려라.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에 끌려서 또 욕심에 끌려서. 이것이 뭐냐?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을 세워요? 구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신약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정당하게 세웁니다. 쭉 세워나가요. 그래서 후사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들하고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후사를 계속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이것을 명심하세요. 여기는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록을 충분히 정해지면서 25장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부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하라. 악인은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공평하게 하거라. 그리고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가면 공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공의 계속 나와요.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의가 무너졌도다. 슬프도다 계속 나와요. 우리는 오늘 25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다. 그러므로 허는 자들이 나타나거들라 끊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오실 때 아름답게 우리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사오니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